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헌화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주님이 맡아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으니 선한 청지기로서 아이를 대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서약, 그리고 또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아이의 축복을 빌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협조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5월 마지막 주를 헌화식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신을 더 확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영광을 받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호선 교수, 상담학 박사인데 하는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공부까지 다 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로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다는 것. 그건 남의 자식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좀 못해도 엄마 말을 잘 듣는 자식. 엄마 말만 잘 들어도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엄마 말도 잘 안 듣지만 건강한 자식. 그래서 안 아픈 게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한 자식의 종류는 뭐였냐면 아빠 닮은 자식. 왜 웃으세요? 그 속된 말로 지 애비 닮은 자식. 뭔가 모르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훌륭한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야말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닮은 그런 자녀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훌륭합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대출 빚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말 바라는 성경적 자녀 양육 원리,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헌화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각별하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꼭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고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를 이 한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자녀 양육 원리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가 정말 낳지 못하던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자기가 애지중지 이렇게 정말 내 것이다 소중하게 여겨도 시원찮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의 모범을 봅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것이 또 아브라함이 그 늙음하게 정말 자녀 후손이 없던 그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이를 기적처럼 얻었는데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는 드려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바로 그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그 아이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네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라 라고 맡겨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태도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자녀지만 자꾸 귀하다라고 해서 아끼면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고 여러분의 인생도 고통스럽습니다. 의외로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정신.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이게 생각되고 비도덕적으로 생각됩니까? 그렇게 귀한 아이를 내게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 나한테서 떼어내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려고 하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차마 손이 안 떨어지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내가 낳았지만 맡겨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아이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의 아이를 낳으면 그 보모라든지 또 그 아이를 키우는 스승이 따로 있어서 정말 이 아이가 그냥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길러지지 않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또 이 나라를 대를 이어서 이끌 왕감으로 키워내도록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마음을 밀어내고 너무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좀 밀어내고 끊어내고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내가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모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가르칩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겉으로만 예뻐하고 호의적이고 잘해주는 듯한 그런 것을 뛰어넘어 좀 더 거리를 두고 밀어내서 진정한 사랑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못하세요? 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맡기는 것은 아이가 원석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원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원석을 품에 안고 있으면 값어치를 못 드러내요. 이 원석을 보석 전문가한테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 보석을 깨고 부시고 갈고 닦아가지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내 품 안에서 아이를 내놓지를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끌어안고 살면 아이들도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부모도 자기 삶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도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고 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너의 보호자로 너의 인도자로 너를 삼아서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좀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이고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내 인생을 맡아서 운행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대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 옆에 보조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 조종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죠. 그러면 그 조종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내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운 하늘을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 항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다 신경 쓸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노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좀 불안하지만 걸음마를 가르치듯 또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치듯 노는 연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아이에게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실 거야. 너의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아주 칭찬받는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네 신앙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성경을 재밌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고 성경 이야기꾼이 되고 또 성경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아이들이 성경을 먹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또한
가르친 대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듯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지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모범은 나침반이 됩니다. 방향을 잡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신앙 안에서 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뭔가 그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범을 보인다면 저 아이들이 올바른 지도를 따라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는 모범,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신앙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만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입니다. 재밌는 곳.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와서 음료도 마시고, 교회 와서 책도 보고, 교회 와서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가 줄 수 있는 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이 교회에서 공급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즐겁게 생각하고 놀이공간으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선배들, 선생님들, 어른들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를 보면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나도 저 나이 때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한테 이런 교훈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이리 와라. 너 이름이 뭐냐? 관심을 갖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도 보고. 교회는 잘 다니니?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아이들도 그 선배에 대해서 또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 어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생기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 정말 무럭무럭 뛰어나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서 문화적인 어떤 충족, 그리고 또 지식, 지혜적인 충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충족 다 골고루 갖출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소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균,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곳에 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좀 험하고 거칠고 이런 좀 야생 같은 그런 곳에도 둬봐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생존법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그 속에서도 반동으로 자라나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진실한 그런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교사 밑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교회 와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교회 와서 지도력도 배우고 교회 와서 다양한 자기의 기질과 또 어떤 개성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꿈도 꾸고 그 속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어른된
또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들은 아이의 또 다른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들이 말씀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격도 다듬어지고 지도력도 배우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속에서 꿈도 발견하고 또 의지도 강해지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장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헌화식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자녀를 우리 자녀처럼 생각하고 다음 세대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오면 교회 잘 다니고 예쁘고 보이면 용돈도 좀 주시고 간식도 좀 사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낳은 아이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가 성막에서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이름 있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신앙의 인격이 바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은 꼭 와서 불러서 이름도 물어보고 간식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치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도움이 되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나무라는 말보다도 격려되는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을 좀 해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헌화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신앙의 일꾼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